만화 영화 중에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요즘 만화는 아니지만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그림 잠깐 보실까요? 네, 저희 고양이가 톰이고 생지가 제리입니다. 저렇게 지금 고양이가 열심히 지금 잡으려고 다니는데 만화 영화가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네. 저 톰이라는 고양이가 저 생쥐를 잡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오히려 역으로 당합니다. 맨날 고생만 하고 막 불에 대고 타고 막 어디 가서 막 다치고 항상 고양이가 다쳐요. 그리고 맨날 도망다니는 제리는 나중에 오히려 뒤에서 웃고 그런 관계가 바로 저 톰과 제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실제로 본 고양이는 그 쥐를 아주 잘 잡아요. 잡아서 그냥 바로 잡아먹지도 않고 오히려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한창 재밌게 놀다가 나중엔 잡아먹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마치 고양이가 쥐를 쫓듯이 그렇게 쫓아다녀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만화 영화에서 제리는 톰에게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골탕을 먹이고 더 힘들게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도망만 다닐 뿐입니다. 그러면은 대체 다윗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사울의 어떤 대적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시작점이 된 것은 바로 다윗이 큰 전공을 세우고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을 이기죠.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이겼어요. 블레셋 군대는 아주 도망다니다가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이제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블레셋에 지면 어떠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기고 돌아온다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길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때 나와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졌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냐?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인기는 다 다윗에게 갔으니 이제 왕 되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어간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훌륭한 장군으로 그 사울 왕을 잘 도와주려고 그 적군들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서 전쟁이 이기고 그리고 많은 전공을 세웠을 뿐인데,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경계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전에 다른 일들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의 시험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였다가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나가면 저 적군들에게 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니까 이 사울은 크게 걱정되어서 자기가 그냥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고 왕의 자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의 차이점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큰 돈을, 재산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왕입니다. 재산과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왕을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왕이라는 자격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제한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은 군사도 일으킬 수가 있고 세금도 거둘 수가 있고 많은 재물도 가져갈 수가 있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왕의 자격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적군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적군들이 아무리 있고 하더라도 겁내지 않았을 건데, 적군의 숫자를 세고 아군의 숫자를 세고 비교를 해보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군은 점점 막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그럴 거예요. 그 상황에 있다면 내 편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상대편은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도 다급한 마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이미 숫자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긴다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기드온에게 적군을 상대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돌려보내라. 여러 차례 돌려보내고 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은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이 불과 300명을 데리고 자기보다 수백 배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울왕도 분명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우리 편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못 참고 그만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적군의 숫자만 보고 또 줄어드는 아군의 숫자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크게 실망하도록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사무엘 핑계를 대고 만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멋대로 일부를 살려놔서 또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껏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말 바로 다윗이 한 말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이 적장 그 골리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두 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내 맘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지켜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느냐, 이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동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 퇴출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너는 끝이다. 이제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마음이 참담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사실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돌이키라, 돌이켜서 순종해라, 이 말 하신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얼른 돌이킬 때입니다. 포기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그럼 누구를 세운다는 거지? 여기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만 하면서 사니까 이제 마음에 병도 오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람이 이 다윗인가 보다, 얘만 없으면 내 자리를 뺏기지 않겠지, 이런 마음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하고 달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경계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일단 붙잡은 이 왕권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가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권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군사들을 파견하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다윗이 숨어든 곳에 대한 정보가 드디어 사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자 하고 아주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이 추격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추격하던 중에 이제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혼자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은 깊은 동굴이었는데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 들어갈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밝은 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저기 걸어 들어오는 사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부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맙시다.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 주셨죠.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전공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이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능력이었던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를 죽이라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포기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사울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낙제점을 받은 왕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사실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능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어진 이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잘 보존하는 동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시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웃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한 여자분이 국을 끓이고 있는데 간을 보니까 싱거운 거죠.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었으면 다시 이렇게 퍼서 맛을 봐야 간을 보는데 계속 아까던 국자의 거를 계속 맛보면서 소금을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저 국 먹을 수 없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쓸지를 모르고 계속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 능력을 잘 사용하도록 적절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만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물이 많은 강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마존 강입니다. 이 아마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민물의 양이 전 세계 모든 강에서 흘러가는 그 물의 양의 20%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 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구에 가면 무려 강폭이 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강에서 수평선이 보이는 것이죠. 바다나 다름없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 강이 흘러가는 바다가 바로 대서양입니다. 한 번은 대서양에서 표류하던 배가 이제 표류 끝에 배에 저장해 둔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식량은 그래도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는데 물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먹을 수도 없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지나가는 배를 한 척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죠. 근데 그 배 탄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물 퍼서 드시오. 이 사람들이 이미 대서양에서 아마존 강까지 들어갔는데 그 강이 넓다 보니까 강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자기들
발밑에 흐르는 물이 민물인지도 모르고 계속 물이 없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물처럼 큰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몰라서 나는 목마르다, 나는 은혜가 없다, 나에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모르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일까, 이것을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집니다, 내가 이 기술 가지면 저 골리앗을 물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평생 다윗이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다윗도 실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지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은 다릅니다. 재물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능력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격은 어마어마한 자격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격과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영적 기갈에 시달린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자격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